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부여로에서 오셨는데요, 김성구 권사님, 최한일 목사님 인도했습니다. 김재호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안 보이네. 여기서 어디? 누가? 저쪽에.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힘드신가 보다. 예, 거기 계시대요. 그냥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천국당회 한번 잠깐 봐주십시오. 지난 주간 목포에 가서 행복 아카데미 1학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부여를 접어드니 딴 세상입니다. 눈으로 덮인 세상의 새하얀 옷은 하나님 덮어주신 하늘 드레스입니다. 아직도 내리고 있는 하얀 눈꽃들은 황홀한 하늘 보석들이었기에 아내에게 저 모든 하늘 보석을 선물하는 립 서비스를 합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교역자들이 준비한 사무총회록을 검토하면서 본격적인 분주함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365날의 막바지 결승선을 향한 질주. 교회엔 여러분들이 새가족으로 오시고 소천에 이사와 결혼도 많았고 다쳐서 병원을 찾고 군대 간 아들들도 많았고요. 365개의 구슬은 형형색색 목걸이입니다. 52주 동안 목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영혼의 젖줄되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생명 양식을 실어 나르느라 신명나는 강단의 춤꾼으로 살았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일인지요. 때론 울기도 때로는 웃기도 하며 땀으로 온 몸을 적시며 한 영혼을 위한 몸부림으로 교회를 적신 52주일이었습니다. 달력을 바라보니 마지막 한 장이 외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두툼했던 12장 한 장 한 장 뜯겨 나가며 마지막 차례가 된 막장의 외로움이 고독해 보입니다. 365일 52주일 12개월의 숫자를 모아 결산과 예산을 하며 새해 계획을 수립하는 연말 당회는 초저녁부터 늦은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당회였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 시간은 정말 행복한 장로님들의 교회 사랑에 농축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찬란한 햇살과 함께 목사의 마음에 채워지는 한 가지 언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감사로 저물어 갑니다. 천국 당회는 또 다른 영혼의 엔돌핀입니다. 축복합니다. 부여중앙성결교회 그리고 당회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 연말당회 장로님들이 정말 1년에 한 번 큰 홍역을 치르는 시간이 너무 길게 하니까 초저녁에 모이면 보통 12시는 넘깁니다. 살림이 워낙 우리 교회가 커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새벽 1시 거의 반까지 가지 않았나 싶어요. 1시 넘도록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교회 살림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행복하게 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아마 제가 부여중앙교회 와서 제일 행복한 당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한 권사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한 집사님들과 행복한 성도님들과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014년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 저희들이 맞이하오니 주여 이 한 달 행복이 배가 되는 축복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쳤던 감사, 잃었던 감사가 온전히 농축되어서 묶여지는 축복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재호 씨가 주님 앞에 새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평생 예수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 넘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의 은혜 받고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세요. 반갑게 인사하세요. 그냥 얼굴 피시고.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제일 예쁘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의 소동. 오늘도 말씀 사모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 말씀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8월 9일 미국에서 흑인 한 명을 총으로 쏜 경찰, 그 경찰이 어떻게 될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순찰차를 부수고 화재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고 상점을 약탈하고 퍼거슨 시에서 일어난 그 사태가 다 수습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흑인 청년을 경찰이 진압하면서 목을 졸랐는데 그 질식에서 그 청년이 죽었어요. 흑인들이 또 다시 또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폭동, 테러, 시위 이런 게 끊일 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 평화로운 편인데 중동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폭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보면 이런 소동, 폭동이 일어난 때가 참 많았어요. 모세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그 폭동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도시에 갔습니다. 에베소 도시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포기하게 됐어요. 자기들이 배웠던 마술 책들을 모두 모아서 은 5만이나 되는 값어치의 많은 마술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마술 포기하겠다. 우리는 예수 이름 의지해서 살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출발하는 인생이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마술이 딱 끊기니까 이제 장사꾼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윤을 창출해내야 할 이 장사꾼들의 수입원들이 점점 차단이 됩니다. 그 수입원을 갖고 있는 장사꾼들 중에 특별히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에베소 도시에는 관광 상품이, 기념품이 있습니다. 부여에도 여러분 관광객들이 오면 기념품을 사갑니다. 그 기념품이 뭡니까? 주로 우리는 부여하면 금동 대학로를 꼭 사가야 돼. 안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강매시키십시오. 청림사지 5층 석탑 이런 것도 또 그 염주알도 사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사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미얀마를 갔는데 거긴 불교 국가라 그랬는데 그냥 기념품들이 온통 불상들,
그런 게 참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살 게 없어서 여러분들 꼭 사다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불상들의 불교용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도시에도 기념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특별히 그 지역에 맞는 기념품들을 팔아요. 그게 뭐냐? 에베소 도시의 가장 유명한 것은 아데미 신상 모형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하나 사왔어요. 이거예요, 이거.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보신 적 있으시죠? 못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딴 교회 와 있나? 수요일 저녁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데미라는 신인데 그 에베소에 제가 10년 전에 갔었습니다. 그리스의 에베소 지역인데 거기는 아데미 이 신상을 실제로 커다랗게 들판에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기념품으로 해서 이렇게 팔아요. 파는데 좀 큰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한데 이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딱지가 붙어 있어요. 몇 유로 이렇게 써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 딱지는 떼어놨는데 여기 유심히 볼 부분이 가슴이거든요. 가슴 보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 많이 있죠. 요게 아데미 여신상의 유방이에요. 유방, 가슴.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은 다 아데미 이 신이 먹여 살린다. 모든 사람들의 풍요는 아데미로부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사상과 믿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아데미에게 지금 눈이 꽂혀 계신 분들은 이제 그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물질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은세공업자가 이것을 은을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은을 깎아서 만드는데 직원까지 두었어요. 이 직원들이 은을 깎아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파는데 마술사들이 마술을 안 하고 미신을 안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기념품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여해서 여러분 불상 삽니까? 우리가? 그런 거 살 필요가 없잖아. 안 사지 않습니까? 왜? 내 안에는 불상을 모시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모신 사람들은 이런 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은 왜 그 우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냥 기념품 하나 사온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아데미를 믿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몰리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이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날 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벌이가 끝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죽이든지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 몰려가게 됩니다. 몰려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이 상황이 꼭 어떤 상황과 같으냐면 먼저 봤던 16장의 내용과 비슷해요. 바울 사도가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치유되고 떠나고 보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몰아붙여서 관리들에게 붙이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도 지금 연극장으로 사람들이 막 몰고 가고 있어요. 막 코너로 모는 것처럼 몰고 갑니다. 몰고 가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이었네.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이나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예배 1시간 안에 대부분 끝납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만은, 근데 1시간만 조금 넘어도 우리가 자꾸 뭘 쳐다보게 돼요. 목사님 시계가 잘못됐나? 내 시계가 잘못됐나? 자꾸 쳐다보면서 자꾸 시간에 우리가 꽂히게 돼. 그런데 1시간만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지금 2시간 동안이나 이 사람들 다른 거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면서 이걸 2시간 동안 떠들어요. 2시간 동안. 야, 우상의 힘이 얼마나 센 겁니까? 근데 2시간 동안 떠들면서 문제는 뭐냐면 3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이거 보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요, 아데미요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왜 떠드는 거지? 이게 태반이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지?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서 아침에 뭐라고요? 누가 죽었지? 누가 죽었지?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의 그 본심을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데모를 하는 거냐? 아니면 아데미 신을 위해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벌이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수입이 차단될 것 같으니까 돈 때문에 이 데모를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어떤 지역에 무슨 시설을 유치한다 할 때는 제일 관건은 뭐냐?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의 여론, 민심이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아요. 부여 땅에 대학이 들어온다 반대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봐. 근데 거꾸로 부여 땅에 화장터가 들어온다, 교도소가 들어온다, 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 반대할 분 한번 손 내리세요. 다 반대하시잖아요. 어떤 게 들어오느냐? 내 수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우리는 환영해요.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내 수입에 반대된다, 방해가 된다, 그러면 반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수입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사람들을 소동시켜서 선동해가지고 데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우르르 몰려가고 우르르 따라가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중이란 머리는 많되 두뇌가 없는 괴물과 같은 게 군중이다. 머리는 아무리 많은데 이기적인 잘못된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이기적으로 휘둘르는, 그 휘둘림을 받는 사람이 군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그 김씨 가문이 60년 넘게 북한의 국민들을 그렇게 쇠뇌해가지고 결국 그 국민들이 다 맹목적적으로 김씨 가문에게 지금 충성을 맹세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군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중.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르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 휩쓸리지 마시고 다른 군중 되지 마시고 예수 군중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욕심, 자기의 돈, 자기의 이권, 이것은 딱 감춘 채 지금 아데미만을 위해서, 에베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상은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하고 우상은 사람의 귀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눈 가리면 안 됩니다. 내 귀가 막히면 안 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종합병원의 격리과장으로 있었어요. 이 격리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30여 년 그 병원에 근무하면서 어느 날 점쟁이 동자보살 김모 씨를 찾아갔어요. 이 최모 씨라는 격리과장이 김모 씨를 찾아갔는데 김모 씨가 해주는 점괘가 뭐냐 하면 당신의 결혼을 잘못했다. 지금 남편의 전처가 죽었는데 그 전처에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당신의 집에 큰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최 씨가 김 부당한테 건넨 돈이 수차례에 걸쳐서 5억 원을 건넸대요. 5억 원을 건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됐겠지 하고 안심하고서 이제 기도를 안 하려고 하고 구슬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박을 하냐 하면 당신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더 큰 화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데 친정 부모님들이 객사할 수 있고 자식들이 죽을 수 있고,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 치명적인 부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씨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근무했던 병원에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대는데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3년 동안 172억 원을 이 무당한테 갖다 바쳤어요. 돈을 172억 원을. 어마어마한 돈. 그러면 이 무당은 그 돈 가지고 뭐 했을까요? 유흥주점 차리고요, 보석, 명품 가방 이런 거 사고 호화로운 생활하고요, 부산에다가 지점 하나 더 냈대요. 점집 지점 하나 더 내고, 그리고 부산에 가서 특급 호텔에 머물면서 거기서 장기 투숙하면서 무려 숙박비를 1억 6천만 원을 냈대요. 놀래보세요. 그리고 자기 운전기사에게 일당으로 40만 원씩 주고요, 직원이 9명이 있는데 9명의 급여를 15억을 9명에게 분배를 해서 줬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동자 보살님께서 매달 500만 원어치씩 로또 복권을 샀답니다.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돼 보려고. 점쟁이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IT 세계 강국 1위입니다. 1위.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신 행위는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야. 항상.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든 미래에 대한 궁금증, 자기 운세에 대한 궁금증, 운명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갖다가 머리를 다 디밀고 있어. 종교인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거기에다 갖다 머리를 디밀고 있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잘못된 기도원에서는 당신이 얼마에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화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서 협박, 공갈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옷만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지 실제로 무당 옷을 입고 있는, 무당과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 믿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딸려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공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으면 내게도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 감동이 있으면 내게도 감동이 있으시고,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자연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이러면서 사람들, 현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의 주동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의 시를 어지럽히고 있다. 저 사람들이 아데미신의 신격을 지금 추락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세 사람들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믿음으로 이 강단에 집중하셔서 건강한 신앙, 정직한 신앙, 진실한 신앙들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데메드리오 속에는 알고 봤더니 탐욕에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회의 소동의 진원지입니다. 진원지. 그리고 자연의 소동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자연의 소동. 자연 속에 보면 잠잠한 바람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쳐가지고 태풍이 불기도 해요. 그게 바다로 이어져서 풍랑을 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 파도, 태풍은 왜 그게 꼭 있어야 되냐? 하나님 이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태풍, 풍랑이요, 바다를 살리는 힘이래요. 바다에 풍랑이 없으면 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풍랑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바다를 한번 소동을 일으키시면 바다가 한번
그 속에 산소 공급이 되고 그 생물 물고기, 수많은 물고기들이 심호흡을 한번 하게 되고 계속 바다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 계속 움직여. 아, 바다의 소동은 꼭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개인적인 소동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는 분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소동을 겪는 분들도 있고, 관계의 소동을 겪고 있는 분이 있어요. 배우자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소동이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훈이라는 학생의 이야기인데, 성훈이가 중학교 때 음악 시험을 보는데 실기 시험에 노래를 부르다가 울음을 터뜨렸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 은혜 노래를 부르다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4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4살 이후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성훈이는 자란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성훈이를 보육원에, 인천에 한 보육원에 갖다 맡기면서 아빠가 4학년, 네가 4학년 되면 찾으러 오마, 데리러 오마. 그리고서 아빠는 가시고, 성훈이는 보육원에서 형들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4학년만 되면 아빠가 데리러 오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괴롭힘을 다 이겨나가면서 견디고 참았어요. 그런데 4학년이 돼도 아빠는 데리러 오시질 않는 거예요. 5학년이 됐는데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그래서 성훈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엄마는 어디 가 계신지도 모르고, 아빠는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좌절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보육원을 떠나서 도망 나가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면서 정말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열심히 살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웬걸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하루 한 끼밖에 밥을 못 먹고, 학교 급식을 통해서 한 끼밖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다시 보육원 들어갑니다. 다시 보육원 들어갔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 인생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어떤 꿈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꿈을 위해서 나는 공부에 미쳐보겠다. 아주 공부에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만 해요. 공부만. 그런데 얘가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밥 한 끼씩 사주기도 하고, 4학년 돼가지고는 다시 보육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서 정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희망을 가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올 초 2014년 초에 삼성그룹에 공개 채용하는데 이 사람이 합격을 해서 삼성그룹의 사원이 됩니다. 사원이 되고 금년도 6월 달에 부산에서 있었던 삼성그룹의 그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청년들, 대학생들 3,500명을 모아놓고 하는 그 콘서트, 토크 콘서트에 강사로 초빙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토크 콘서트에는 삼성의 CEO나 아니면은 전문 분야의 그 멘토들이 와서 강의하는 그 자리인데 청년이 서기는 그 사람이 처음이래요. 김성훈 씨. 김성훈 씨가 딱 서서 많은 3,500명의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내 인생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 사람의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런 소동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떠나시고 아버지가 떠나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보육원 생활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잠잠히 부모님 곁에서만 곱게 자랐다면 지금의 오늘의 내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두워도 밝은 내일을 바라봤고, 어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안을 바라보지 않고 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드시 세워주는 힘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맞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소용돌이 속에 감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개인의 소동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인류의 소용돌이. 인류의 소용돌이 뭡니까?
온 인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을,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주전, 기원전, BC의 인생으로 인류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BC의 인류 가운데 어느 날 정면으로 딱 침투하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 딱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인류의 소동을 일으키셨어. 폭동을 일으키셨어요. 주전의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영원한 저주의 운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복판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운명에 갇혀서 그렇게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만 한번 잠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여러분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줄 알았더니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수술 때에 내가 누울 때 이 속에 암덩어리가 있다, 이 속에 치료받을, 수술 받아야 할 뭔가 장기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칼을 대야 돼요. 칼을 대면 아파요. 칼을 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대는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뭐 하는 칼입니까? 살리는 칼이에요.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 칼을 꽂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라 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칼로 오셔서 영원한 저주의 운명으로 가던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 칼을 대시고 이제는 영원한 운명에 갇혀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멸망으로 가던 내가 이제는 다시 이 포기를 극복하고 다시 난 일어나고 다시 생명을 가지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2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악만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선이 들어와서, 선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어둠이 있었네, 내 속에 악이 있었네, 내 속에 죄가 있었네, 내 속에 저주와 죽음이 있었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죽음만을 향해서 갑니다. 욕심만을 향해서 갑니다. 저주만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신 이후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속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구나, 공존하고 있구나,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그리고 나서 인류 역사에 십자가가 꽂힌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고난주간, 그리고 이 12월 달은 대림절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달입니다. 이 달에 다른 사람 가슴에는 다 십자가가 꽂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소용돌이,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나만 소외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그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오 아데미오 하다가 흩어졌어요. 그런데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살랐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던 그 사람, 똑같은 예수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데모를 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데이트할 때 그 설레임, 그 흥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괜히 거울을 한번 더 보게 되고 화장을 한번 더 하게 되고 옷 매무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뭔가가 징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애인 생기면 표정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수상하다 싶으면 애인이 있다 보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애인 한 명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데 이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사건은 그냥 스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운명에 내맡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그러니
이 인류의 영원한 소동,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서 성령의 소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동. 우리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가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베푸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수전노였어요. 수전노. 이 사람은 자기 욕심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동하기 시작해서 속에서 누가 들어오신 이후로, 자기 집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속이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토할 것 같아. 멀미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진짜 멀미가 났어.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완전히 멀미가 난 거예요. 영적인 멀미가 나가지고 소동이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이런 삭개오 같이 이런 운명에 맡겨서 사는 사람을 소동을 일으켜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귀점만 때리고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소동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나를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소동자가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성령의 소동자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동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소동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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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이슬 거치다 가리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손 들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것 같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성령께서 내 안을 소동시키신다면 그 소동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서 오신 도성에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성령의 소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류의 소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진정한 소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소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탈바꿈 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저주의 운명에 갇혀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성령을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성령의 소동을 일으켜주시옵소서. 변화를 일으켜주시옵소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소동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가슴에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껍데기의 신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양뿐인 신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속을 소동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소동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 마음 놓고 일하시는 몸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광고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2시에 우리 서천에 민태권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우리 있었죠. 7년 동안 섬겼는데 오늘 담임 축하 예배 우리가 드려주러 응원해 주러 갑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가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소동을 받아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을 낳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